군에서 받은 작은 사랑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후배들을 위해서 다음에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전역한 청년이 옛날 자기 부대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보낸 글입니다. 한 고참과의 관계는 나를 완전히 탈진시킬 만큼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나의 잦은 실수 때문이기도 했지만 같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그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탈령을 생각했습니다. 계속되는 고참의 눈치 속에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혼자 쓰레기통을 비우러 부대와 멀리 떨어진 소각장에 갔을 때에 주위에 둘러쳐진 낡은 철조망을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탈영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복잡한 생각으로 철조망을 붙잡고 생각에 빠져 있는데 정신을 확 깨게 하는 소리.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뛰어오지 못해? 일석전무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 침낭 속에서 나는 고참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새벽 2시에 근무를 나가려 옷을 갈아입는데 내 사물함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초코파이 하나와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힘내 임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널 지켜보고 계셔.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그 후로 난 변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군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고참이었지만 그를 통해 주신 주님의 작은 사랑이 그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랑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그 책이 빌레몬서이죠.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시 이제 골로새 성도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형제여.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이 빌레몬은 주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골로새 교회를 섬겼습니다. 빌레몬은 원래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죠. 뿐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정성껏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널리 소문이 났다고 5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의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도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차디찬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처지에 있는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의 소식을 듣자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76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 다윗의 간구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셔서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큰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은 이 엄청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고난을 이긴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위로였습니다. 주님은 핍박을 받아 두려움에 떨면서 낙심에 빠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공의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 위험을 느꼈는데 이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서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는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찾아오면 식물들이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가뭄 중에 단비가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죽어 시들시들해진 것도 다음날 보면 쌩쌩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주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벌떡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아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나 루즈벨트. 그녀의 자서전을 보면 그녀는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할 정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10살 때 부모를 잃고 부하가 된 후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한 번도 풍족하게 돈을 써본 일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루즈벨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젊고 패기 있고 장래성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하지 않는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가 말라붙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귀병이죠. 루즈벨트는 하는 수 없이 휠체어에 쇠붙이를 대고 다리를 고정시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벨트가 엘리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다리 불구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1932년 그는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36년 재선, 1946년 3선, 1944년 4선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위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위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깊이 들여다보면서 은혜 받고 싶은 것은 사랑의 위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인가? 첫째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큰 위로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은 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하던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위로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엄청난 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아방의 아내이자 악녀였던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 승리한 엘리야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는 거칠 것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승리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방은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변화될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서 협박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기경의 맨 끝까지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기적을 베풀었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먹을 물과 마실 물을 주셨고 그리고 실컷 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위로를 힘입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호렙산까지. 여러분, 성경은 왜 그냥 40일을 갔다고 하지 않고 40주 40야, 그러니까 즉 40일 밤낮을 걸어갔다고 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큰 위로로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위로는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동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약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요.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토록 형편없는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그는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명을 다 포기하고 예전처럼 업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크게 낙심하여 모든 사명을 포기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베드로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지금도 나는 너를 무한히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 너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위로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명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송충에게는 솔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낙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낙심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힘껏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위로는 낙심에 빠진 모든 자를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실력 있는 그리고 유능한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54살에 IMF를 맞아서 해고됩니다. 그때 그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했어. 그런데 이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잘 됐구나.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엔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후부터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실어증에 빠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개월 내내 그는 낙심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유난히 강했던 그에게 실직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죽지 못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의 54번째 생일에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날 내 식구가 조용한 찻집에 가서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54일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곧이어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를 다 읽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빠를 참으로 사랑하세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읽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세요. 결국 아빠가 참지 못하고 목을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그는 일어섰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며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직 자신을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작은 행복의 조건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위로는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는, 그리고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고장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크신 위로로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위로에 힘입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입니까? 첫째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큰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심한 자를 치유하는 큰 능력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전도자 바울의 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디 몸의 상처뿐일까요?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상처투성인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큰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큰 위로를 주셔서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요셉만큼 큰 상처를 받는 사람 드물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혈육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자 나중에는 은30에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자기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형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요셉이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의 상처를 치유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크신 위로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에게 사랑의 크신 위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왜 상처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 본다면 괴로워한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흔한 증상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요셉을 힘껏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위로가 깊게 패인 요셉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저분한 낙서를 지우는 지우개와 같습니다. 가끔 제 손주들이 우리 집에 오면 연필로 제 노트에 이렇게 낙서를 하기도 하고 또 책에 이렇게 낙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개가 있으면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우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지우개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지우고 나면 흔적이 남죠. 어떤 때는 새카맣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깨끗합니다. 흔적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위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위로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든지 깨끗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크신 위로는 어떤 상처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깨끗이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처를 얼마든지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랑의 크신 위로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빌레몬처럼 사랑의 큰 위로로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해서 사랑으로입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심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크신 위로로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의 크신 이유로 상심한 자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